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94번째가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뭐로 했습니까? 괴로움 말고 즐거움 주라. 따라서 합시다. 괴로움 말고 즐거움 주라. 어디에서 제목을 유추했을까요? 자,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네, 여기에서 제목을 유추했습니다. 거기다 줄을 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있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다가 쉬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뜻밖에도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쉬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모처럼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괴로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괴로움을 견딥니까? 아니, 내가 교회에 괴롭힘을 당하려고 교회에 왔나? 교회 나는 편안하려고, 나는 행복하려고, 즐거우려고 하는데 나한테 괴로움을 줘? 그러면요, 이 괴로움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생활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주게 되었는지, 또 우리는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게 해보세요. 그럼 그 괴롭히는 장소나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계속 괴롭히면 진짜 인간 떠나서 살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처럼 교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자기하고 도무지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난 더 이상 괴로워 못 살겠다, 못 다니겠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는 괴로움의 현상은 무엇이고, 또 그럼 이 괴로움을 극복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완벽주의가 괴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 여러분, 완벽주의자 만나면 참 피곤합니다. 내 교회도요, 완벽주의자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떤 완벽주의였습니까? 소위 극우파 유대인들입니다. 극우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던 겁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보태야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양이 안 차. 그러지 말고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온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공로 사상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이런 감격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는. 율법을 행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는다고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 의를 보태고 공로를 보태고 선행을 보탠다 할지라도, 착한 일을 아마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서는 절대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없고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성경에서는 명료하게 가르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완전하게 있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완벽주의자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의 허물은 절대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단점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남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한 번은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막 주변에서 왁작지껄 이거 놔 안 놔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그런 난장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딱 잡고 머리채를 끌고 막 지질 끌고 옵니다. 놔! 안 놔! 하면서 말이죠. 소리 지르는 그런 시끌벅적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서 뭐라고 하느냐? 아주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막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면서 따지듯이 덤벼듭니다. 대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돌로 쳐라, 치지 말라, 그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이야, 그래 돌로 쳐라 하면요, 이 사람들은 오래서 박수 칠 거예요. 와, 역시 예수도 율법을 존중히 여기네. 율법 무시하는 줄 알았는데. 제대로 맞는 답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치라고 명령을 할 경우에는 율법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모순이 따를까요? 아이고, 예수가 평소에 죄인을 사랑하라고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순 가짜였네 하면서 예수로 하여금 가짜 선생이라고 그러고 가짜라고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예수도 율법을 거스리네, 율법을 지키지 않네 하면서 말이죠, 여자와 예수를 동시에 돌로 던져서 쳐 죽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굽히고 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막 뭘 쓰십니다. 그러니까 씩씩거리던 남자들이 더 성질 났어요. 아니, 뭐 하고 있어요? 우린 지금 정답을 요구하는데 왜 꼼지락대는 겁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주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그 완전한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치라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뻔뻔하고 아주 교만한 그들의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찔리네, 나도 죄인이지 하면서 말이죠, 하나같이 다 물러가고 다 슬슬 도망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정작 죄인을 지어 현장에 잡힌 여인은 머리를 못 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배워야 할 진리가 있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데
불완전한 내가 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고 공격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 누가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인정하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만 통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저는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에 있어서 너무 완벽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까? 너무 꼬장꼬장 되는 거야. 너무 완벽한 거예요. 너무 철저한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도 말이죠. 너무 꼬장꼬장하고 완벽해 보세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여자 되게 미인이야.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공부하라고 그랬지. 나 한눈 말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딴거리 하고 있어? 듣기 싫어. 이게 많이 소리에 지옥소리 막.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완전하게 요구하지 마세요. 사실 공부는요, 공부를 잘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를 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과외시키고 아무리 허벌나게 시켜도 안 됩니다. 자녀들을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있어야 됩니다. 심성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IQ가 좋은 애들이 말이죠, 심성이 못 돼 보세요. 얼마나 악한 인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인간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이 엄마를 볼 때 포근함을 느껴야 되고 아빠를 볼 때는 든든함을 느껴야 돼요. 너무나 완벽한 것 요구하고 너무나 잘하는 거 요구해가지고서 그냥 엄마만 오면은, 아빠만 오면은 문을 닫고 싶고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완벽주의자가 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요, 모순된 삶이 괴로움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모순된 삶. 여러분, 바깥에서 예수 모르고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신앙생활할 때 딱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 오래 다닌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먼저 믿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실망을 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서요, 정말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 엄마 아빠는 열심인데, 때로는 저한테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요. 왜?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열심히고 천사처럼 행동하고 말도 조용조용히하고 친절하고 막 좋은 것 같은데 집에 오면요, 왜 그렇게 성질을 잘 내는지, 집에 오면 왜 그렇게 조금만 잘못해도 악을 쓰는지, 폭언하고 폭력하고 때로는 밥상을 뒤집어 엎고 악한 말을 서슴지 않고 툭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되겠습니까? 차라리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고 따라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부모는 정말 성실하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 모순된 부모의 삶을 통해서 환멸을 느끼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순되진 않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선자들, 외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고 질타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회칠한 무덤. 겉으로 회를 칠해놨어요. 그럴듯하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아름답게 포장을 했는데 막상 포장을 뜯고 나면은 안을 들여다보면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악한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위선자야, 외식하는 사람이야, 말과 행동이 달라, 이런 말을 듣고 느낀다면 이것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는 관계 속에서 정말 조심하고 정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사례지만 여러분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날 서울 고법 형사 2부에서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강남구 소재 대형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2016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년 동안 피해자 53명에게 총 1,422회에 걸쳐서 530억 원 규모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530억 원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뭐라고 어떤 식으로? 그 수사 기록에 하면 자기는 기업을 상대로 긴급 자금을 대부하고 정치 자금을 세탁하며 상품권, 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서 큰 고수익을 내고 자기의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월 10% 이상의 이자를 꼬박꼬박 주고 나중에 원금을 준다는 식으로 꼬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꽃뱀도 그렇고 제비족도 그렇고 무식하게 생기고 겁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매력적으로 생기고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매일 새벽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작전상 매일 새벽 기도하고 봉사활동도 추구장창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밥도 잘 사주고 커피도 잘 사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얻은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나한테 투자해봐, 나한테 빌려줘봐, 나는 기도하면서 응답받았거든,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해 주도록 나한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 하면서 말이죠, 53명에게 530억 원을 갈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강남의 유명 주상 복합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외제 차량을 몰고 다니며 호화스럽게 생활했어요. 뭐 저런 아파트에서 살고 외제차 몰고, 생각을 해봐. 새벽기도 나오죠, 봉사하죠, 밥 잘 사주죠 말이죠, 기마이 잘 쓰죠. 누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우리에겐 이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내용을 검토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참 슬프고 가슴 아픈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인들이 이 사람을 고소해가지고 재판장에 세웠는데 그 고소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탄원서라는 게 있잖아요. 탄원서라는 게 이 사람을 풀어주세요라는 탄원서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 벌을 주세요라는 탄원서도 있거든요. 그 탄원서에 이 사람이 사기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잘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보냈는데 그것을 이제 검사가 낭독을 하고 재판관이 그걸 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기가 막혀요. 뭐냐면요, 재판부에서 피해자들의 탄원 증언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인용한 겁니다. 성경 말씀의 10계명 중에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한 것에 대해서 뉘우친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에 대해서 말이죠, 탄원 내용이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 그리고 거짓 증거가 바로 십계명을 어기게 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는 거야. 세상에,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적반하장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했어요. 밥도 잘 사줬어요. 차도 잘 사줬어요. 뭐예요? 교회를, 예배를, 봉사를 다른 사람을 읊어먹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수라장이 됐죠. 생각해 보세요. 53명이 535억 원을 갖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뭐가 됐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이런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늘 예방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친밀하게 사귀고 교제하다가 나 집사님 참 급한데 말이야, 돈 좀 융통 좀 해줘. 내가 말이지 큰 수익을 내게 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좀 갖다가 빌려줘.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못 들은 사람이 있네. 돈 좀 빌려줘, 돈 좀 꺼줘 할 때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돈 거래 하락지 않습니다. 절대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돈을 빌려줘야 됩니까?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세요. 그리고 그걸 갖다 여러분의 회계 장부에다가 구제비로 처리를 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한숨 좋아가지고 집사님 나 돈 좀 빌려줘, 구제비로 처리하면서 빌려주면 안 돼? 목사한테 그런 건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사람을 속이고 인간관계 깨어지고 교회 생활 멀어지고 신앙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돈 거래, 또 교인을 만나는데 장사 수단으로 만나는 거, 이건 절대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지 않고 괴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모순된 삶이 괴로움을 주고 완벽주의가 괴로움을 줍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계속 괴로움만 얘기하다 보면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머릿속에 남는 건 괴로움밖에 안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말이죠, 역발상으로 그렇다면요, 어느 때 참된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를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어느 때? 그건 뭐냐? 세 번째로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어둡습니다. 환경이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빛을 발할 때 환해지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서 진리의 빛을 발할 때 그 자신에게도 즐거움과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항상 박해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하도 사람들이 많이 괴로우고 부흥이 되니까 말이죠, 박해를 줄기차게 할 때 그때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들을 변호하는데 어중간하게 변호했습니다. 어떻게 변호했는지 아십니까? 양비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양심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사도들 박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면 어떡할 거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가짜라면요, 가짜는 반드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는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는 언젠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만히 냅두라, 이건 냅둬버려. 이 사람들이 전하는 기독교 진리가 가짜면 언젠간 스르르 사라질 것이고 진짜라면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수 있으니까 냅둬버리려니까 이런 식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박해를 하던 사람들도 하도 권위 있는 그 스승이 그 말을 하니까 말이죠, 어중간하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자, 이들은 뭐 하면서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뭐 하면서?
5장 4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는요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이 41절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가정은요 남편이 좀 핍박한다고, 아내가 잔소리한다고, 말은 좋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당분간 쉬는데 내가 쉬라고도 안 했는데, 사도들은요 예수를 위하여 뭐 하는 일에? 능욕 받는 일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능욕 받아본 적 있어요? 멸시 천대 저주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근데 사도들은요 예수를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에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시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다고, 내가 믿고 있는 진리 때문에 손가락질 한다고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자기가 믿는 진리를 오히려 정당하게 이야기하고 공포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요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아직 인권위원장 되기 전이죠. 그 인권위원장 자리는요, 자기 자리를 갖다가 말하자면 인권위원장이 박탈될 수도 있는 그 청문회를 통해서 거절하면은 망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창호 이분은 장로님인데 대전에 모교를 다니는데 서울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또 이렇게 대전 서울 고검 검사장 헌법재판소 등을 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청문회장에 딱 서서 청문회를 하는데, 내가 웃기는 거는 국회의원 가운데 두 사람, 김성애라는 인간하고 천하람이라고 하는 인간인데, 먼저 이 사람들의 청문회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후보자님이 동성애 반대 범국민 운동본부 본부장으로 나오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오셨으니까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동성애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부분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이 김성애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한때는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도사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 인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찬성합니까? 동성애를 갖다가 옹호하는 발언을 하니까 안창호 그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이 인정했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도 인정이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대법원에서요 간통죄가 폐지가 돼 있습니다. 간통해도 죄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럼 우리도 대법원에서 마저 간통죄를 폐지했기 때문에 간통하고 살아도 되겠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도 상위법이 성경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법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 사위가 남자야, 여자 사위가 여자야, 이것을 인정하는 추세로 가는데, 이 김성애라고 하는 인간은 뭐예요? 동성애를 인정하십니까? 왜? 세상 법이 다 인정하는 걸 인정합니까? 하면서 말이죠 막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창호 이 후보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딱 이것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김성애 이 사람은 내가 웃기는 거가, 이제 나중에 그 내용은 여기 없는데, 당신은 기독교의 탈레반이다 라면서 이 안창호 장로님을 공격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이 김성애 이 국회의원이 말이죠, 쫄아가지고 뭐 때문에 쫄았냐? 이 사람이 출마하는 고양시에서 기독교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어디 감히 말이지 기독교를 모독하는 말을 하나 했더니 꼬리를 탁 내려가지고 그 말은 사과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럼 당신이 기독교 우리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반대하지 않고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당신은 동성애를 지지하는데 반대 입장에 설 수 있냐고 막 그 목사님들이 따지니까는 그것은 할 수 없다. 자기 졸업한 신학교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도 잘 가야 되고 교회도 잘 다녀야 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엔 천하람. 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 자리는 그러면 공적인 자리입니까? 사적인 자리입니까? 공적인 자리입니다. 공적인 자리죠. 그런데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진화론을 부정하는 인물이 우리 아주 중요한 국가기관의 장이 된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과학계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종교적 신념으로서 진화론도 신념이고 창조론도 신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화론이 신념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후보자님 과학자십니까? 아닙니다.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이런 데 회원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시죠. 그런데 왜 진화론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진화론 가능성은 0%다라는 단정을 하십니까? 아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주사님. 예, 잠깐, 그냥 끌어주세요. 방금 얘기한 천하람이라는 야는 목사 아들이에요. 지 아버지가 현직 목사예요. 나는 얘가 교회를 다니면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화론은요 가설입니다. 가설. 진화론 자체가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어요. 창조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느냐? 창조론 자체가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창조론도 우리 안창호 장로에게 하나의 신념이고 신앙이고, 여러분 진화론도요 일종의 신앙입니다. 거짓 가설을 그냥 믿는 거예요. 뭐 이 시간에 창조론에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는 아니지만은 분명한 거 하나는 진화론은요 하나의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러나 창조론은요 오히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히려 진화론보다 더 합리적인 게 창조론입니다. 그런데 저 웃기는 건 뭐냐면 이 천하람이라는 얘가 뭐예요? 웃기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저기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고 막 저러고 있어요. 저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사한 거는 우리 안창호 장로님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진화론도 신념이고 창조론도 신념입니다. 그렇죠? 신념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 교과서에 진화론만 싫지 말고 창조론도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하게 하자 이거예요. 판단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창조론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는 세상이 그 어떤 비난과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메바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창조물로 우리를 지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굉장히 소심해요.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9월달이 이렇게 더워본 적이 없어요. 추석이 더워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소심한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9월이 덥고 10월이 더우면 우리 바자회 어떻게 한대요? 이렇게 더우면 바자회가 어렵습니다. 음식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당회를 소집해서 다 바자회를 연기할까 해서 제가 얼마나 소심한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오죽하면은 여러분 중보기도 3번에 하나님 주여 가을을 맞아요. 가을 다른 날씨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대니까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근데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하셔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비가 온 다음에 오 추워 쓸쓸해 이제 신선한 날씨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 박수 보냅시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요, 비난과 비방을 받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 교회가요, 구제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면 칭찬하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전파하고 나누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격해서 선행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증거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확신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당당하게 외치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사실 그동안에 청문회에서 누가 뭐 신앙적인 거 얘기하면요, 괜히 잘못했습니다. 전에도 청와대에서 찬송가 부른 것 때문에 막 비난했을 적에, 왜 담대하게 말을 못해? 내 신앙적 소신 가지고 불렀습니다. 잘릴 때 잘릴망정. 왜 그걸 못해요? 근데 이분은요, 당당하게 정말 신앙적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정말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고 좋은 나라로 이끌어가는데 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날 한국교회의 건강한 교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약 2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광훈 목사는 거기에 끼지를 못하게 합니다. 오해를 할까 봐. 이렇게 건강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모이는데, 저희 교회도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가시고 싶은 분들은 가시고, 어쨌든지 간에 10월 27일 날 오후 2시부터 펼쳐지는 그 집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튜브라도 말이죠, 많이 접속을 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차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에서 즐거움을 맛보자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에서 즐거움을 맛보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죠?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추석을 잘못 보내는 가정이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약 5,700여 건의 말하자면은 가정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가 됐어요.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많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 경찰에 내 집안 식구를, 내 동생을, 동서를, 시댁을 고발하는 거 쉽습니까?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죠. 근데 정식으로 고발된 건수만 700여 건이에요. 왼수들을 만난 거예요, 왼수. 모처럼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만났는데 이 말 저 말 하다가 시비 붙어가지고 주먹질하고 의도 터지고 맞은 놈은 억울하니까 고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모처럼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정답게 교제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축복하고 그런 가정도 많이 있었지만, 아유, 괜히 만났네, 또 속상하네, 또 가슴 끙끙 앓고 내가 이런 가정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말이죠, 헤어질 결심도 하는 가정도 있고, 그야말로 말이죠, 왼수 같은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친척 관계를 갖다가 두고 끊듯이 끊을 수도 없고, 그런 아픈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혈연 관계는 인위적으로 끊을 수는 없지만은 만나면서 괴로움과 아픔에 연속 상용이 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인척보다 늘 자주 만나면서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좋은 관계 누구라고 합니까? 이웃 사촌이라고 합니다. 이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 사촌보다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1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여기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관계를 갖다가 저는 함질함울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관계. 이게 뭡니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세요. 소그룹 공동체에 들어오세요. 타락방에 들어오세요. 우리 교회는 이 호산나 찬양단, 뭐 할렐루야 찬양단, 교사 뭐 이런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공동체에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누구의 어떤 허물 이런 것을 갖다가 절대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까식거리가 되지 않도록 순장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이죠, 모든 이야기가 다락방 안에서 소화가 되어지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외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어느 때 가장 그 두드러지게 표시가 나냐면요, 애경사를 당했을 때, 애사나 결혼 경사가 있을 때 말이죠, 교회에서 많이 가서 위로해주고 많이 가서 축하해주면 좋겠는데 안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예의상 모든 분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초상이 났습니다, 누구에게 경사가 있습니다, 축복을 실어주는데 안 가요. 왜? 이거는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린 것만큼 거두기 때문에, 봉사한 것만큼, 어울리는 것만큼. 근데 말이죠, 장례 예배에 집례하러 가가지고서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봉고차 딱 타면 우리 교육자들밖에 없어, 저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쓸쓸한지. 근데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안 다녔어요. 본인이 안 어울렸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딱 한 번만 광고해도 말이죠, 그냥 막 얼마나 몇십 명이, 몇 대로는 100명 이상이 가가지고 그야말로 장례 집회를 인도하는 것 같아. 그런 데도 있어요. 왜 그렇죠? 뿌렸기 때문에, 어울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말 가운데 이 말 진짜 좋은 말 같아요. 오순도순. 오순도순. 저는 여러분들이 오순도순의 맛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순도순이 100% 한국말입니다. 오순도순이 무슨 뜻입니까? 사이좋고 다정하고 정답게 지내는 것을 일컬어서 오순도순이라고 합니다. 좋은 거 많이 가르쳐 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순도순. 이걸 어디서 경험할 수 있어요?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자들한테 저도 다락방 참여하고 싶습니다. 다락방 들어가세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아유, 다락방 들어가가지고 괜히 말랄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게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락방을 갖다가 오픈하고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벽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또 모순된 삶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아요. 또 내가 덕스럽지 못하고 모순된, 위선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움을 줘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가족에게 보여주고 직장에서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말이죠, 공동체 속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오손도손 어울리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괴로움 말고 즐거움 주라고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괴로움의 대상이 아니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공동체 속에서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은혜의 나는 말씀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의 나는 감사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좋은 거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부족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신을 밝혀야 됩니다. 그럴 때 즐거울 수 있습니다. 모순된 삶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깨닫고 나도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어울리면서 행복을 나눠주는 즐거움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을진데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졌을진데 더욱더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을 나눠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괴로움 주지 않고 즐거움 주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